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설날 아침에 좋은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을 상상하시기 바라고,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아침에 라면 끓여주면서 빨리 먹고 교회 가라. 그 다음에 돈 10만 원짜리 한 장 던져주면서 야, 바쁘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어. 지금 이 구정에 문연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떡국이랑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착 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한테 목사님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보시는데 저는 식사 잘 했습니다. 떡국으로. 좀 반찬이 몇 가지 안 돼서 그렇지.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조금 이 기도 중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상이라는 범주는 부모까지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세배하는 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되는 얘기냐 안 되는 얘기냐, 그 관계없어요. 부모에게 여러분 세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세뱃돈 띄워 먹으면, 아까 전에 누가 칼라링을 보냈는데 세뱃돈 얼레리 꼴레리 세뱃돈 띄워 먹으면 대머리 된대요. 대머리 된대. 자, 여러분 세뱃돈 띄워 먹지 않는 부모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의 개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저께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조상을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성경의 근거가 매우 빈약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조상을 추모하면 안 된다라는 추모의 내용이 뭐냐 이게. 추모의 내용. 자, 영혼에 대한 우상숭배, 영혼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추모냐? 아니면 이러이러한 분이 있었어, 그리고 이러이러한 분이 살았어, 이러이러한 분이 믿음 생활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추모냐? 추모라는 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만약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했고 이렇게 본받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추모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성경 전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전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추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리시고 알아야 될 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 우상숭배 개념은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위의 것이냐, 하늘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어느 것에든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혼에 대한 동경이 되면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제사 지내는 사람 위패 모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왜 이제 조상이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불의기를 거냐면, 거기에 조상이 온다라고 생각지 않는 게 기독교적 교리예요. 거기에 조상이 안 와요. 천국 지역으로 갈려서 이미 벌써. 그러면 누가 오냐? 조상의 이름에 탈을 쓴 마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못 믿었던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예수 잘 믿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추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그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조상에 대한 이야기하라는 것이 영혼 숭배하라는 내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혼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믿지 않는 이 조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고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축복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자꾸 의문시해서 서로 피곤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듯이 좋은 아들이 있고 나쁜 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좋은 아들, 좋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잘 보세요. 좋은 자녀, 좋은 아들, 그 좋은 아들과 좋은 자녀의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런 내용이 좋은 자녀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자녀는 사실은 옛날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좋다,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좋은 자녀의 개념에서 한 50%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고 잘하는 자녀, 이 좋은 자녀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두 아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좋은 자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은 자녀일까요? 두 종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좋은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가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들은.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성도,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좋은 자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 많은 자녀들을 봤는데, 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는 거 봤어도 그 부모에게 가장 좋은 자식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성도, 가장 아름다운 성도, 이거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아들은 없는데 좋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세요. 좋은 자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정말로 진짜 좋은 성도, 좋은 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의 철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없는데, 또 좋은 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뭔가 좋지 못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부족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족한데, 부족해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80개국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녀 볼 때, 왜냐면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환경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즉, 이 구정이나 혹은 추석 딱 지난 다음에 첫째 주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모여서 이 분위기가 깔아앉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안 그래요? 전부 마음이 이렇게 쫙 깔아앉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로서 탁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 분위기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체험이 되니까 하하, 사람의 우상 숭배가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기독교가 강렬했고 신앙이 대단한 나라들은 나라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덴마크 이런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했잖아요. 잿더미에 올라선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었습니다. 그 일었을 밑바닥은 누구였냐면 정치와 사회 개혁이에요. 그 정치는 누가? 달가스가. 그 다음에 이 종교는 구룬두비라는 사람이 사회운동을 전개하죠.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형무소가 다 문을 닫아요. 나라들이 막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편협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전 세계에서 우상이 난무한 나라를 보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돼 있고 사회가 어떻게 돼 있나. 아, 목사님 일본 있잖아요. 일본 여러분 가보세요. 동경 길거리를 걸어보세요. 길거리도 정신 이상자가 수두룩 꽉 찼어요. 유명한 호텔에 제가 머무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이요, 호텔 로비에 왔다 갔다 하는 여인들이 다 정신 이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진이고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맑아지면 주변이 다 맑아져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맑아지면 주변이 다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테스팅 해보세요. 집에서 기도를 계속 하시고 예배를 계속 하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5번 예배 드린 다음에 아, 예배 드려도 별거 없네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갔을 때 1년이고 2년 뒤에 여러분 가정 분위기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테스팅 해보세요. 아멘이죠? 영적인 영향력이 옆집에서 우상숭배를 해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주변이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가정 전반의 주변이 아름답게 정리되면 자녀도 여러분도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우리 주님께 살리셨다. 그 실질적 내용은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도, 첫째, 자녀의 칭호를, 그걸 뭐래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는 나에게 자녀로 칭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만 합격이 돼도 합격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만 합격이 돼도 합격되는데 어떤 하나가 합격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개. 자,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네 개로 나눠놓고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첫째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요,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갭이 있어요. 부모에게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조류 알레지가 있는데, 알레지가 있는데 그 조류 옆에도 못 가고 닭고기 옆에도 못 가는데 닭도리탕을 맨날 사가지고, 이게 효도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잘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일방적 효도라는 거. 정말 효도가 아니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을 평가하는데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부탁했는데 이 말을 들었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귀로 들었어. 할렐루야. 이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라고 했는데 순종한 것은 이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지금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너
가서 포도원에 일을 좀 해다오. 그러니까 네 등분한다고 그랬죠?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듣고 말은 들었어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뭐요?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순종하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인정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이 아들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나 이론이나 상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상식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거야. 내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하며 내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성경 속에서 상식적 이론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고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세요. 대부분 농사 짓는 내용 얘기 많이 해요. 농사 짓는 내용. 그렇죠? 생활과 환경 속에서 비유를 뽐땄어요. 예수님께서 생활과 환경 속에서 비유를 뽐따지 않고 설화나 어떤 전승을 가지고 비유 뽐딴 게 거의 없고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비들은 대부분 전승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설화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일에서 배우라. 무슨 나무에 새가 깃들고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생활과 환경 속에서 비유하지 않고 설화를 뽐따서 비유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내가 알아맞혀 오늘 점심 다 사버려 그냥. 그 19까지. 할렐루야. 뭘까요? 아시는 분? 딱 하나. 거지 나사라와 부자의 내용입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전승의 내용을 상당히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고 계시적 문학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생활과 환경, 농사 이런 데서 따요. 이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 나와요. 첫째,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의지로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자, 여러분 CF 선전에서 맛 좋고 먹기 좋고 레모나 맛도 좋고 먹기도 좋다. 그죠? 맛 좋고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말씀하셨다. 결코 진리는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내 주변 환경 속에서 그 위대한 진리가 발견되며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쁨을 누리는데 바깥에서는 할렐루야를 찾는데 집에 가서는 이놈의 뒷구석 꼭 구석 소리가 들어간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 속에서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그냥 우리에게 알고 싶게 적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보자, 예수님 물어봐. 사람들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어느 아들이 진짜 좋은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둘째요. 옳도다.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어쩜 그렇게 똑같냐. 우리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생각이 똑같다는 내용은 상식에 맞추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만 딱 차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죄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저렇고.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판단은 하지 말되 분별은 해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근데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이마다 좋은 영이고 인정치 않은 영마다 그릇된 영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영마다. 왜?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영이야. 성경의 1.1항에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두 번째 아들, 그죠? 예수님도 두 번째 아들, 그죠? 두 번째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아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첫째 아들도 몇 점? 50점.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보면 50점이야. 그죠? 첫째 아들도 들었고 근데 순종을 안 했어. 들은 거 50, 순종 50. 둘째 아들도 들은 거 안 들었으니까 50 마이너스. 순종한 거 50. 자, 100점인 아들은 없다. 이게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아주 여러분과 내가 공감하는 내용이야. 100점 성도가 없다. 100점이 없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라도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라도 합격하면 할렐루야인데 합격을 하는 그 라인을 보니까 그 조금이 어느 쪽 조금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말을 잘 들었는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헌신하고요, 정말 봉사 많이 하고요, 정말 나는 정말 말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렐루야지. 그런데 기독교 핵심은 그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많은 생활에서 일부분 같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내가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이 점수로 보면 50점, 둘째 아들도 점수로 보면 50점, 둘 다 50점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첫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아들, 여러분들도 첫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아들, 일반 사람도 첫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아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금은 아무거나 조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가지는 아무거나 얘기해서 인정받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몇 가지는 아무거나 얘기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결과적으로 순종을 얘기하는, 다 같이 결과적으로 순종.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인정을 못 받았다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믿음의 인정을 못 받았다면 바로 몇 가지 중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잎사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전체 잎사귀가 파랬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파라면요, 나무를 바라보고 이야, 잎사귀가 말라있으면 어머머머머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새파란 잎사귀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90%로 따지면 99%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를 바라보더니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말라져라니까 나무가 확 말라졌어요.
옆에 있는 제자가 깜짝 놀라 서프라이즈 돼. 주님 어째서 이 싱싱하고 이렇게 파랗고, 파란 건 아니지, 녹색이지. 파라면 큰일 나. 나무가 파라면 큰일 납니다. 녹색이어야지, 그죠? 녹색이지. 한번 생각해봐. 나무가 시퍼렇다, 잎사귀가 온천지에, 무서울 거야. 나무가 녹색인데 그 녹색의 나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있어야 될 거는 열매였는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만 파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도 못하는 것 같은데 칭찬이 가요. 이 사람은 잎사귀는 없는데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있을 게 없까? 없을 게 너무 많아.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때가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4월. 4월이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6월절 바로 전. 그죠? 3월, 4월. 그때는 여러분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될 때라고 그랬어요? 없어야 될 때라고 그랬어요? 없어야 될 때다. 그 목사님, 그러면 당연히 없어야 될 때,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저주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3월이나 4월 달, 대부분 무화과는 7월이나 8월. 제가 옛날에 여러분 무화과를 어디 가서 처음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목포는 항구다. 거기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 언제 처음 먹었냐면 나는 그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어머 세상에, 목포란 데서 처음, 나는 거기 듣도 보도 못한 지역인데 거기 가서 처음 이제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사역을 막 시키는데 요전에도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 평신도인데 압구정동에다가 예배당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100명씩 수요일마다 모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빨리 신학해라,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해줘. 성령이 막 저를 이끌어가지고. 왜? 옛날에 제가 그 고통을 받았거든요. 막 갑자기 은혜가 역사해서 막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성민 기도원, 이게 처음 시작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못 보여서 그런데, 아니 여기서 장로님 댁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가 막 50명, 60명,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차비만 간신히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장로님이 아침에는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점심 굶었고,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굶었고, 저녁은 먹고 올 거죠? 이래가지고 굶었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쩔쩔이 굶고는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성령의 역사를 해서 그러니 막 신나게 한 거야. 집회가 끝나니까 배가 고프잖아. 너무너무 고픈 거야. 이 앞가죽이 뒷가죽에 붙으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하나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적십자병원에서 낮에 전도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난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공중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만약 이 욕을 그대로 옮긴다면 여러분이 이 명절날 아침에 너무 기가 막힌 명절을 보내실 것 같아. 이 말을 못하고 요것만 할게요. 이 새끼 저 새끼서부터 해가지고 난리를 지키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걸 만났으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결혼 안 시켜주신 하나님 아리가도 고자의 맛이다.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목발을 짚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고, 그러니까 낮에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아주 얼굴에 기를 아주 모아서 입에다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과 혓바닥에다가 힘을 얼마나 기를 모아서 줬는지, 야야야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이 여인이 목발을 짚고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서 봤던 그 여인. 저 여자 왔구나. 갑자기
가슴속에 그 여인을 낮에 본성을 다 들여다봐서 그런지 아니면은 성령 역사에서 그런지 들어오르니 회개하라. 목발을 다 집어던지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그 목발을 집어던지면서 병이 3가지의 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이 여인의 특정한 병이 뭐 이 여인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닌데 합병증이 오면 곤란한 병이야. 위가 치료하면 간이 나빠지고 간을 치료하면 폐가 나빠지는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병인데 그래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 병이 다 치료가 돼버린 그날. 회개하면서. 회개해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회개를 좀 하세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지 말고 회개. 회개하면 돈 계산만. 회개하시. 알았습니다. 돈 꺼내서 막 계산해. 여러분 회개하세요. 알았습니다. 또 돈 꺼내서 막 계산해. 아니 왜 뭘 하십니까? 목사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 계산하고 있어요. 회개. 아시겠죠? 회개를 하니까 병이 나선 거야. 이 여인이 나를 따라온 거야. 졸졸졸졸졸졸. 예배 끝나고 배가 고파서 가는데 그러더니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왜 누구세요?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이 저녁 이 야심한 시각에 집회 끝났으니까 12시도 넘어서 왜 누구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게? 그냥 갈 수 없어요. 주여 아버지. 어떡하게 그랬더니 저기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만한 리아가에다가 사람 하나가 그 리아가에 무언가를 싣고 쫙 끌고 오는데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본 열매, 요만시간 열매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무화과라는 거야.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무화과 잘 안 먹잖아요. 무화과가 뭔지도 잘 모르죠. 정말 무화과가 뭔지 몰라. 무화과 성경에서만 봤지. 맛있다고 누가 그러네. 먹어봤구만. 나도 먹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화과래. 우와, 성경에서 본 무화과.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있대요. 그거를요 2,000원어치 사줬잖아요. 배가 고픈 중에 노란 봉지. 옛날에 그 노란 봉지, 오징어 냄새 나는 노란 봉지 있잖아. 오징어 냄새 나는, 그죠? 이만큼을 사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종일 굶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를 처음 먹으면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껍질째 다 빈속에다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껍질째 들어가서 그런지 밤새도록 화장실과 내가 영원히 그곳에 가리라. 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나 오늘 어디 하다가 지금 여기가 무화과. 그 무화과가 그때가 여러분 9월달인가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방 물어보니까 6월서부터 열린대. 6월, 7월, 8월에. 그러면 3, 4월경에 제가 얘기했죠. 이만한 무화과는 없어도 요따만한 거라도 맺어야 몇 개월 뒤에 이만하게 맺지.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아예 요만한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싹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잎은 무성한데 핵심이 없었어. 근데 그 핵심이 없다 해도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은 안 버려. 아멘이죠? 이미 잎사귀에 다 물이 올랐는데 그 나무의 양분은 하나도 열매 맺는 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나무는 풍성해졌는데 열매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신앙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요만한 거라도 없었다는 얘기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신앙이 예수 믿은 지 2, 3년 안에 이 사람의 신앙의 정립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요게 조금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잡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물론 잡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상당히 곤란해. 왜? 이미 다 이파리가 다 커버렸어.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어저께까지 예수를 믿으다가 오늘 믿는 사람 오늘부터 잘 지도하면 돼요. 근데 아예 삐딱하게 간 사람들이 이 문제다. 인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벌써 물이 올라서 풍성하게 잎사귀가 이만큼 맺었어. 아이고 미치는 게 이게 영적으로 보고 얘기해서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아멘. 아 내가 그렇게 그런 게 있었나 보군요. 아멘. 이러면 할렐루야 롤렐루야인데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섬섬해. 성경 말씀 전체를 66권이 여기서 다 돌아가 막.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버렸어. 요만한 열매서부터 나오기가 시간이 늦었어. 할렐루야. 친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은 잎사귀 무성한 것에 이제부터는 치우치면 안 돼. 이제는 열매 쪽으로 치우쳐져야 돼. 첫 번째 아들 매너 좋아요. 대답 기가 막히게 했으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아주 아들이 그냥 명쾌한 아들이에요. 시원시원하죠. 대답 잘하죠. 할렐루야. 매너 좋지요. 사람이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대원에 가라고 했던 내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들 보세요. 두 번째 아들은 매너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술 먹고 나한테 도싹 전화 오는 애가 있어. 도싹 목사님, 목사님 또 한잔 했어요. 아이 정말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가 지금 싸우겠고요. 나 지금 경찰서 들어가는데 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갈까요? 합의를 볼까요? 합의를 보냐 그냥 가냐 나한테 물어보는. 참 이상하게 미안합니다. 이게 막 떨어지려고 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상담을 해도 정신 차려 이렇게 나가는 애가 있고요.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 아이는 술을 먹고 전화하는데도요 괜찮아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얘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애한테 저렇게 대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야. 성경이 편파적이라고요? 아니 편파적이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역사를 안 일으켜야 이게 공평한 것이지. 아멘이죠. 병든 자가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안수를 해도 낫고 목사가 안수를 해도 낫는다면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성경상에는 지난번에 여러분 공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를 얘기했죠.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부자 아닌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한꺼번에 돈 다 주는 거야. 선택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겐 좀 더, 부자에게는 좀 약하게.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왜 이렇게 논쟁이 심하냐? 어느 게 공평한지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공평은요 선택적 복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 물론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이 적용되지.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거는 없는데 매너도 없어. 둘째 아들은 대답도 시원찮아. 아주 못돼 먹은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 순종을 해. 술 먹는다는 아이 있잖아요. 얘는요 교회 식구들하고 싸움도 잘해. 왔다 그러면 싸우고 가. 두 번째, 애들한테 별반 인기도 없어. 생긴 것도 지는 잘생긴 줄 아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얘는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얘기가 나오면 가만 안 있어. 두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건 가만 안 있어. 아예 못하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왔고 경쟁자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성공했지 김영삼을 성공했다고 보질 않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목사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 부정선거란다. 선거법 위반을 7시간 검사 앞에 가서 한 말 또 물어, 한 말 또 물어. 7시간 취조당했습니다. 김영삼 씨 지원한다고. 그런데 가장 먼저 청와대 딱 들어가서 한 게 뭐냐, 목사들 쌍문하고 회개하시오! 이 말이었어. 그거 자기가 할 말 아니지, 장로인데. 어? 회개할 일이 있어도 목사들이 그 말을 자기가 할 말이 아니야. 믿습니까? 김대중 씨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캐톨릭 신자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안 건드려요. 김영삼 씨는 막 건드려. 자기가 장로라 그런지, 거룩성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그 아이가 비록 술을 먹고 나한테 전화를 할 망정,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한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아. 비록 그래도. 그게 제가 바라볼 때, 아, 저 녀석이 술을 먹고 나한테 전화를 해도 언젠가 은혜가 강하게 들어가면 그 얘기는 해. 목사님, 내가 울었또. 한참 교회 다닐 때 그때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그러는 거거든.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 행복했다는 거야. 어? 얘는 은혜만 제대로 이제 좀 더 받으면 그 가슴속에 믿음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하나 매너 좋고요, 말 잘 듣고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순종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요, 매너도 없어요. 거칠어요. 아,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서 아버지가 가르쳐 싫어요! 이거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마지막에 뉘우치고 가서 순종하였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못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최종적 순종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1등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매너도 못 갖추고 사회적인 경륜도 못 갖추고 있다 해도 교회는 그들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양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그들 보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가지 물어보지 말라 그러죠? 우리 교회 3가지 뭐, 첫째 뭐예요? 나이 물어보지 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떠냐. 할렐루야. 모세가 80세에 있었는데. 두 번째, 결혼 했냐 안 했냐, 그것도 물어보지 말아라. 사랑의 상처를 남긴 채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 상처투성이의 사람에게 결혼하셨어요? 이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면 골치 아프다. 결혼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 말아라.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내밀어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숨은 고개 찾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 저기 식구들은 같이 나오셨나요? 식구들이란 얘기가 너 결혼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돌아서 결혼했는지 그것도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요즘 돌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싱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싱, 그 다음에 만싱, 만싱, 할렐루야, 수싱. 그게 뭔지 아세요? 만싱은 만년 싱글을 만싱이라고 얘기해요. 수싱은 뭐야? 슈퍼 싱글.
만식은 뭐요? 만년싱글. 할렐루야. 누가 만년싱글이에요? 우태가 만년싱글인가? 우태? 만년싱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할렐루야. 수식은 뭐야? 슈퍼싱글. 믿습니까? 돌싱은 돌아온 싱글. 만싱은 원래 만년싱글. 슈퍼싱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직업이 뭔지 물어보지 마라. 나는 우리 장로님들 직업도 잘 몰라. 우리 옥도일 장로님이 교수가 됐는데 어느 학교인지 아직도 몰라. 그냥 교수면 되지 뭐 어느 학교까지 할 거 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몰라. 나 물어보지 않아요. 직업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아. 할 만큼 하고 재능에 따라서 다 각자 하겠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룸사롱 사장이 나왔는데 참 정말 곤란해요. 내가 거기를 신방을 갈 때요, 룸사롱 앞에서 얼마나 망설이 다 들어갔는지 이루 말할 수. 신방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그것도 낮에 간 건데 콩닥콩닥콩닥거리고, 그 룸사롱 테이블 위에서 구역예배를 드렸잖아.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딱 상석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을 회상해서, 옛날에 난 이 자리에 뭐 하면서 앉았을까? 술 갖고 와. 골뱅이 하나 추가. 이런 자리였거든, 거기가.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웃기세요? 여러분 많이 웃기지 않는다면 이 설날, 여러분 이 설날 이 교회 오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명절을 제껴놓고 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아주 믿음의 사람. 첫째. 둘째는 이날도 갈 데가 없는 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웃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날? 아멘이죠? 스틸 여전히 주무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슈퍼 슬리핑이에요. 자, 보세요. 정말 핵심적 내용. 그 내용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모든 게 없어도 딱 순종한다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31절. 너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칭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기득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데 합격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자칭 잘 믿는다는 사람. 두 번째로 믿음보다는 기득권에 충실한 사람. 은혜보다도 자기 기득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혜를 쫓아서 권사, 장로, 임직 전에 은혜를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은혜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기 어떤 우리 청년 중에서요, 이 주의를 지키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유명한 뮤지컬이나 작품 3개를 그냥 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남편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광림교회 교인인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청년, 남자 청년. 우리 교회로 거의 왔는데 그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식에 준하는 약혼식을 했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내가 12시에 가서 아무개 사랑하느냐?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왔는데 부모가 나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 가수인데 여자애가 우리 딸이 너무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 아니 얘가 연애라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봐야 시집을 가는데 이거 맨날 교회만 가서 어떡하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목사님 정말 후회합니다 그거를. 왜? 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애한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줬다니 놀랍습니다. 그 내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 이 아무개가 남자를 시집가야 된다고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두 가지 가정해 보세요. 첫째,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아무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사람만 많이 만나고 이파리만 무성하면 어떻게 돼? 기도하면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 말을 부모가 너무 놀래 맞대는 거야. 세상에 만나고 돌아다니고 선보고 돌아다니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장인 장모가 흡족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부모가 교회를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보시오 아버지, 네, 얘같이 신앙이 꾸준해야 술을 한 잔 먹어도 그 다음날 반드시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이 꾸준해야 열매가 맺지. 아버지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아직 안 왔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독권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배웠고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칭, 근데 순종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매너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된 사람. 세리가 장개야.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 이방인들이 거부했으나 나중에 믿은 사람.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다 속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제대로 이제 신앙을 가져서 변화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 최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선이 있다면 그 차선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결과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인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살려주옵소서라는 겸손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권 없을지라도 믿음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 축복교회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정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제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